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합시다 고백하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목마른 우리들의 삶 속에, 갈망을 가진 우리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께서 그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한국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이 설교 중에 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의 아내가 연애 시절에는 그렇게 부드럽고 그렇게 상냥할 수 없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점점 사나워지고 점점 강팍해지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아내가 처녀 때는 정말 아름답고 성품도 좋았는데 왜 제 아내가 되더니 저렇게 됐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너 정말로 몰라서 그렇게 물어보냐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아가씨까지는 내가 만들었고 아내부터는 네가 만들어서 그렇다, 이렇게 대답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남성 동지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아내가 싸나워지셨습니까? 다 우리 책임입니다. 네, 맞아요까지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다 우리 책임. 아자 목사님의 이 설교를 듣는데 도전이 정말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웬일인지 여성이 남성분들보다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분들도 남편의 변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결혼할 때는 뭔가 마음에 드는 게 하나라도 있어서 결혼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왜 남편이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고 있습니까? 청년까지는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남편부터는 내가 만들어서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시금 아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아내분들의 믿음의 그 아멘의 소리가 좀 작아지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아내를 그리고 우리 남편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와 함께하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정민 목사님이 이어지는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배우자를 하나님께 맡기면 맡길수록 저 인간을 내 손으로 인간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그 욕망을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하나님께서는 내 상대를 아름답게 회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대로 내 힘으로 내가 만지면 만질수록 그 사람은 더 강팍해지고 그 사람은 더 사나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그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저 신앙인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본을 보이면서 내 배우자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배우자에 대한 가장 최고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배우자의 변화를 위한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높이실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높이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 자신 스스로가 누군가를 높이게 하려고, 누군가를 성공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후유증들이 만들어지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22장 중반부부터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셈나, 한 사람은 엘리야김입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이 낮추시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셈나와 엘리야김은 히스기야의 오른팔 왼팔 역할을 하던 핵심 참모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셈나가 엘리야김보다 서열이 더 높았습니다. 이 셈나가 히스기야 왕 다음가는 당시 왕국의 2인자 역할을 했습니다. 어쩌면 그도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사람이었습니다. 권력은 거저 나오는 법이 없지요.
그런데 그는 그 높은 권력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당시 유다와 예루살렘의 일그러진 영성을 대표하는 인물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 셈나에게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찾아갑니다.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여러분 16절 말씀 가운데 이사야가 셈나에게 말씀을 전하는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다. 이 뉘앙스를 보면 이 셈나가 당시 남유다의 넘버 2, 권력 서열 넘버 2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손함이란 없습니다. 이사야는 그를 찾아가서 당신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입술 가운데 넣어주신 도무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셈나의 죄를 지적하면서 질타하고 있습니다. 셈나는 자신의 묘자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묘자리를 만드는 곳이 왕실의 묘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셈나가 도저히 그곳에 묘실을 만들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장 좋은 자리에, 그것도 의리의리하게 자신의 묘자리를 만들고 있었던 것이죠. 셈나는 국가의 2인자로서 왕을 돕고 백성을 섬기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관심은 화려하고 값비싼, 지금 당장은 소용도 없는 그의 묘자리에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바른 목적이 아니고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한 것이죠. 셈나는 너무 교만했고 너무 악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심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셈나에게 닥칠 그를 향한 맹렬하고 비참한 심판이 22장 17절과 18절에 걸쳐서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필연적으로 거둘 수밖에 없는 스스로 저지른 죄의 열매인 것이죠. 결국 이 셈나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고 말 것입니다. 이사야 22장 19절 말씀부터 함께 보시죠.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하나님이 이렇게 셈나를 낮추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셈나를 대신해서 한 사람을 높이십니다. 그리고 그가 세워지는 모습이 이어지는 말씀에 참 아름답게, 참 영광스럽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높이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높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며 나눌 엘리야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며 우리를 높이신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높이신 그대로 그 목적을 잃지 않고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2절, 20절, 21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하나님은 셈나를 대신해서 이제 새롭게 세워질 엘리야김, 이 엘리야김을 내 종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럼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구약에서 누구를 내 종 이렇게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아주 특별하고 아주 영광스러운 호칭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 구약에 정말로 반짝반짝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 종이라고 하는 호칭을 얻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이사야도 몇 장 앞으로 넘기면 20장 3절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나의 종이라고 부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엘리야김도 하나님께서 그를 내 종으로 부르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종으로 부르고 있는 엘리야김이 어떻게 영광스럽게 세워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21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그 이전에 있었던 2인자 셈나도 입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샘나가 입었던 그 2인자의 옷을 엘리야김에게 입히시고 그 띠를 새롭게 띄우는 것을 통해서 엘리야김이 이제 2인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옷의 변화는 신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신분의 변화가 옷의 변화를 통해서 밖으로 나타나게 되죠. 물론 옷만 바꿔 입는다고 신분이 변화됐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옷은 신분의 변화를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왕은 왕의 옷을 입습니다. 경찰은 경찰복을 입습니다. 소방관은 소방관의 옷을 입게 되는 것이죠. 한국의 옛날 사람들은 갓이라는 것을 머리에 썼습니다. 최근에 한국의 드라마가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면서 한국 사극에 나오는 이 갓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화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갓이 어떤 역할도 하죠? 이 갓이 사람들의 신분을 나타내는 역할도 합니다. 대체로 챙이 넓을수록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이죠. 아무튼 옷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복식들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높여주심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높여주심은 그냥 어설픈 단순한 높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높여주심은 완전히 그 신분을 바꾸는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높이실 때 일어나는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바로 신분의 변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엘리야김을 완전히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해서 그를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높여주셨습니다. 늘 나누지만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습니다. 아들이 없어서 깊은 마음의 괴로움 속에 기도하며 통곡했던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한나죠. 사무엘의 어머니입니다. 그런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한나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노래합니다. 그녀의 경배의 찬양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죠. 사무엘상 2장 8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야훼의 것이라 야훼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여러분, 정말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하나님이 높이셔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저와 여러분의 고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온 세상의 주권자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토와 같은 곳에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거름더미와 같은 우리를 올리셨습니다. 그래서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주신 것이죠. 변화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적셔진 완전하게 정결하게 된 그의 자녀의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들에게 띠를 띄워주셔서 온 세상 앞에, 그리고 어둠의 권세 앞에 우리를 세우십니다. 이는 내 아들이라, 이는 내 딸이라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높아진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높아진 자답게 우리가 새롭게 입은 하나님의 자녀의 의복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변화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엘리야김에게 또 다른 영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22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김에게 권위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 권위는 특별하고 놀라운 권위입니다. 여러분, 왜 이 권위가 특별하고 놀라운가?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여러분, 우리가 방금 전에 이사야 22장 22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엘리야김에게 주어졌던 권위입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졌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 놀라운 권위, 여러분, 이것이 방금 읽었던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설명하는 말로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 놀랍죠. 여러분, 엘리야김에게 주어졌던 이 권위는 예수님의 권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한 가지를 더 분명하게 알게 되죠. 동시에 그가 받은 권위가 그 자신 스스로의 권위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것임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실 때 권위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높이실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두 번째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권위의 부여입니다. 이것은 능력의 부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권위 보통 권위가 아닙니다. 어렸을 때 저의 동네에 동네 형들이 좀 있었습니다. 한참 어린 저는 그들이 노는 판에 끼고 싶어서 항상 그들 주변을 돌면서 기웃거렸습니다. 나이가 어린 저는 늘 구경꾼이죠. 그리고 시다바리, 온갖 잡일을 제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네 골목에서 야구를 하던 형들이, 제 형이 저와 1살 차이입니다. 연년생 형인데요, 저와 저를 불러서 양쪽 팀에 투수를 시켰습니다. 와, 엄청난 신분상승. 늘 주변에서 구경만 하던 저에게 신세계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야구라는 스포츠를 아시죠? 야구에서 가장 주목받는 포지션은 바로 투수입니다. 비록 동네 골목에 보잘것없는 투수판이었지만 동네 형들이 저에게 부여해진 권위로 그 투수의 자리에 섰을 때 제 어깨에 엄청난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의 엄청난 이 힘,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마치 다윗의 집의 열쇠가 내 어깨에 있는 것 같은, 그와 같은 엄청난 감격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가 골목에서 받은 권위도 이런 엄청난 감격을 주고 지금까지 기억하는 권위가 되고 있는데, 정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예수님께서 그의 권위의 열쇠를 우리들에게 맡기시면서 네가 열고 네가 닫아라 하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엄청난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우리들의 삶에 다시금 재확인시켜 주신 일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닙니다. 엘리야김은 다윗의 집의 열쇠보다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 더 큰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권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라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도 매시고, 우리가 땅에서 풀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도 푸시는 것이죠. 여러분, 땅에서 매고 땅에서 묶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렇게 하면, 변화된 우리로 높여주신 우리들의 삶에 주신 권위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도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놀라운 권위를 가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 권위가 부여된 권위, 위임된 권위, 주어진 권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언제나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권위를 내 목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목적대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권위가 박탈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권위를 주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권위를 주어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높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거룩한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권위의 드러남의 축복들을 허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맡겨진 여는 권세, 또 닫는 권세, 묶고 푸는 권세가 더 분명한 능력과 승리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무기력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풍성한 축복, 풍성한 능력의 통로의 삶으로 부름받은 사람임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23절과 24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의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그럼 하나님께서 엘리야김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견고하게 하시는가?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히면 흔들리지 않죠. 그리고 그 못에 어떤 그릇이라도 걸 수 있습니다. 단단하게 박힌 못에 그릇을 걸면 그릇이 끄떡없이 버텨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김은 이와 같이 요동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시면 낮출 사람이 없고 하나님께서 낮추시면 높일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셨으니 엘리야김의 견고함은 그 스스로 타락하지 않는 한 그 다른 어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와 같은 강력한 견고함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높이실 때 일어나는 세 번째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견고함이 나날이 강화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견고함이 나날이 강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강력한 치열한 경쟁 사회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아마존 정글과는 또 다른 의미의 정글에 살고 있습니다. 조금만 틈을 보여도 그 틈으로 서로 공격하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섬기던 청년 그룹의 이름이 카리스였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죠.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나이에 따라서 미혼 청년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그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요즘은 조금 바뀌었지만 제가 사역하고 제가 청년으로 사역하던 청년으로 그곳을 봉사하던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제가 담당했던 그룹이 나이가 제일 많은 그룹이었습니다. 33세 이상의 청년이 카리스라고 하는 공동체에 모여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청년들의 나이가 좀 많아져서 30세도 청년으로 인정받지만 당시 교회 청년이라면 대학생이거나 20대 청년들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결혼의 정년기가 20대였습니다. 그러니까 30세까지 결혼을 못해서 카리스라는 공동체에 가게 되면 왠지 모르는 패배감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30대 저희 청년 공동체 형제자매들의 마음속에 뭔가 알지 못하는 어떤 패배감들 그리고 상처들이 있었습니다. 청년 공동체 형제자매들, 어린 형제자매들의 꿈이 어떤 것이었는가? 우리는 카리스라는 나이 많은 그 공동체에 가지 않고 결혼해서 젊은 부부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그들의 꿈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기 바로 전에 그 그룹을 담당하던 지도 목사님이 참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그 청년들을 참 잘 양육하셨고 그들 마음속에 있었던 상처와 패배감을 완전히 씻어내고 그 카리스라고 하는 공동체가 새로운 공동체로 거듭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세워지는 과정들 속에서 그 전에 상처 많고 패배감이 있고 왠지 아웃사이더 같은 그들의 입술 가운데 와, 우리가 대세네라는 고백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급기야 구호처럼 외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카리스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대세다 이렇게 외치면서 공동체가 참 행복하고 생동감 있는 능력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마치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이것이 반사작용처럼 나오듯이 카리스가 하면 대세다 이와 같은 것들을 선포하면서 그 공동체가 더 아름답게 성장했습니다. 제가 그 공동체를 담당해 보니 정말로 대세의 힘이 느껴집니다.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은혜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서 주신 꿈들이 그 거룩한 청년들의 헌신들 속에 다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단단한 곳에 박힌 모처럼 하나님께서 걸고자 하시면 그것이 종지이든 항아리든 척척 걸어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견고한 열매가 그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세라는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대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대세입니다. 우리 워싱턴 순복음 제일교회가 대세입니다. 여러분, 대세는 작은 세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다는 어떻습니까? 바다는 비가 억수같이 내려도 바다는 비에 젖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높이시면 이렇게 견고하게 됩니다. 누구도 흔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반석 위에 세운 기초가 견고한 집은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그것이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오히려 견고하여 단단하게 박힌 모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놀라운 일들 가운데 언제나 쓰임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높이실 때 나타나는 또 다른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축복이고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이죠. 저희와 여러분의 삶 속에 높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를 따라서 나날이 견고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엘리야김의 삶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경을 보면,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엘리야김과 셈나의 위치가 바뀌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전에는 셈나가 2인자였는데 엘리야김이 2인자가 됩니다. 그리고 셈나는 더 낮은 서기관으로 그 이름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때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22장 25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야훼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라. 나 야훼의 말이니라.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한편 당황스럽습니다. 급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앞선 말씀에 단단한 곳에 박힌 못, 무엇이든지 걸 수 있는 견고한 못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불과 바로 다음 절에 그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삭아서 없어지고 부러져 떨어져서 그 위에 걸렸던 물건이 부서질 것이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엘리야김의 영광이 셈나와 마찬가지로 소멸될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왜 이것이 정말로 생뚱맞게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놀라운 축복들과 함께 예언되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전해지는 역사의 현장으로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가보십시오. 왕궁의 2인자였던 셈나는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습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이미 범죄한 셈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높여지게 될 엘리야김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높이시는 엘리야김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도 미리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25절에 있는 말씀, 마지막 25절에 있는 말씀은 예방주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입니다. 엘리야김아, 너도 권력을 얻고 나면 셈나와 같은 유혹을 받게 될 것이다. 부패할 수 있고 교만해질 수 있다. 그러니 높아지는 그때부터 기억해라. 그 모든 높아짐이 나 야훼로부터 왔고 그것을 잊고 나의 모든 뜻을 저버릴 때 너도 셈나처럼 그 모든 견고해 보이는 것들이 와르르 무너져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엘리야김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높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높이실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높이실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눈 말씀들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높이실 때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있습니다. 완전한 변화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높이실 때 우리들에게 권위, 능력이 부어지게 됩니다. 열고 닫는 권세가 부어지게 됩니다. 묶고 푸는 권세가 부어지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때 무엇도 흔들릴 수 없는 견고함이 우리들의 삶에 임하게 됩니다. 나날이 더 견고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어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높이실 때 이것을 잊으면 견고함도 무너지게 됩니다. 권위도 빼앗기게 됩니다. 우리가 다시 진토, 거름더미와 같은 수치의 자리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며 높이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를 바라보고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열쇠를 받은 자로, 단단한 곳에 박힌 모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높이시고 우리들의 삶을 높이시는 중에 우리의 삶의 완전한 변화, 놀라운 권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를 높여주실 때 하나님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를 높여주시는 목적과 우리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임재 가운데 더 깊이, 더 잠잠히 잠기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